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지만 성도는 다른 성도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이 바로 구원의 증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러함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시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히 주께 나아가고 또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목숨 버려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마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믿는 성도들과는 상극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갈수록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배척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른 성도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가 왜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기만 했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하는 자며 여전히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주님이 그가 주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목숨을 버려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성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드러난다라고 말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를 말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어디까지 또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진정한 마음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죠. 세상에 재물이 있는 성도가 있는데 다른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도 행함도 없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서도 굳센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마음이 행함으로 표현될 때 상대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말로,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할 때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책망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하나 은혜는 그렇게 담대히 나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비법을 말해주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응답, 소원 성취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가 들어지고 이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오늘 말씀에 그가 주 안에 거한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이렇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특혜,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형제를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인간은 사악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어.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되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한 마음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도를 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지 소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그 안에 거하시니 기도도 자연스럽게 응답이 될 만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 세 가지는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런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살인하는 자고 여전히 사망이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주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되고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 마음이 진심으로 나타나고 또 진실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진실과 행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는 우리가 꺼리낌이 없이 담대히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19장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하는
말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새로운 계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할 때 말로만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게 하소서.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이 주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 간구할 때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